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00 어느 날 12월 9일 날 대구시 수성구 가천동 153번지에서 그 당시 그 동네에 자손이 아들이 귀한 3대 독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접니다. 네.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동네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탄생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호정령을 내립니다. 로마는 14년마다 인구 조사를 해서 제국 통치를 강화했어요. 그래서 이 호적 조사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잘 징수하고 이 징집을 하기 위해서 이 행정적인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구소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이방인 독자들이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를 행한 역사적 사건과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연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실제성,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한 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탄생의 이 예수님이 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대한 탄생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성취예요. 이 위대한 탄생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한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한 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미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 요셉이 어디 가문 출신이라고요? 그렇죠, 다윗의 가문.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후손에서 났어요? 다윗의 후손에서 났죠.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나사렛에서 나실 수 있고 이 예루살렘에서 나실 수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실 것이라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이 구약에서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약한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이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시면 이 호정령을 하면서 이동할 때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한 145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145km. 그런데 지금 이 요셉과 이 마리아에게는 지금 엄청난 힘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렇죠. 임신한 상태입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145km를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10여 년 전에 미국에 처음 올 때 아내가 9개월 만삭으로 왔어요. 비행기를 과연 태워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미 대사관에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이 임신해서 이런 출산하러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마침 갔는데 한국의 미 대사관이 키 큰 분들만 있어가지고 이 단상이 이만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것도 딱 은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9개월 만에 왔는데, 이 공항에서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3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145km를 이동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사렛에서 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왕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떡집입니다. 떡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떡집에서 오늘 떡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떡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예고편으로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다. 이 백동주 목사님도 이렇게 언급한 부분인데요, 구약은 언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7절 말씀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 맏아들,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의 동정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도 47절에도 요한복음 2장 12절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그 이후에 동생들이 계속해서 태어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셨고 영광스럽게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여간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더 이상 방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서, 이 말구유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쳤어요. 그래서 양의 밥그릇, 그 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화려한 탄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비하하신 그 예수님의 종된 모습,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위대한 탄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 족보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말구에서 나시고 그 당시 가장 비천하게 여겨졌던 이 목자들의 이 경배를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인간의 이 자리에 오셔서 온 세상에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상처있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구원케 해주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대한 탄생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8절부터 20절인데요 위대한 탄생을 목도한 이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목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첫 번째 가졌던 마음이 뭐죠? 반응이 뭐죠?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움이 들었어요. 왜 무서움이 찾아왔을까요? 갑자기 전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밤에 늘 익숙했던 그 양을 지키고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갑자기 뭔가가 나타나니까 무섭잖아요. 오늘 제가 우리 교육자 사무실 그 빌딩의 그 화장실에서 제가 문을 열고서 나오는데 어떤 분이 깜짝 놀라고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 왜 깜짝 놀랄까요?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도 갑자기 천사가 등장하니까 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마음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메시지가 뭐예요?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2장 11절에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뭐예요? 두려움을 내려놓고 경외감에도 사로잡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찍이 계속해서 이 목자도 이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뭐예요? 2장 11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 되시는 이 메시아 되시는 이 구주가 나실 거라는 거예요. 이 구주의 뜻이 영어로 Savior인데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은 자, 크라이스트, 이 인류 구속의 사명을 수행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 주, 로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주가 나실 것을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준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역대급이죠.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 이 광경을 보면서 두려움만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경외감,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이 더 넘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뭐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다. 이 평화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깨어졌어요. 그런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되고 화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탄생이 가져다 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평화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경외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설레임이 있었어요.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15절 시작. 천사들이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이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가서 보자는 거예요. 가서 보자. 그런데 이들은 뭐 하는 이들입니까? 양치는 이들입니다. 목자들입니다. 이들이 가면 양은 어떻게 됩니까? 양은 말 잘 듣는 이들입니까? 말 잘 안 듣는 이들입니까? 예, 말 잘 안 들어요.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양을 다 놔두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맹수들이 와서 이렇게 이 양을, 힘없는 이 양을 잡아가면 그냥 이렇게 다 로스 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그 지역에 베들레헴에 가서 직접 우리가 보자고 얘기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2장 15절에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제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게 강조의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즉시, 지체하지 말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즉시, 지체하지 말고.
충분히 목자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바로 가서 보자, 지체하지 말고 가서 보자가 아니라 내일 보자. 이 밤에 이 양을 잃어버리거나 이 여러 가지 이 맹수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다렸다가 내일 가자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바로 반응했어요. 무엇에 안 매였어요? 그들이 삶에 매이지 않았어요. 생업에 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인도의 개척선교 이렇게 푸네라는 PUNE라는 이 푸네라는 지역에 9분의 우리 팀 멤버들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 선교부에서 이 인카운터와 이 지역에 가서 이렇게 개척 선교를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것을 준비하는데 그때 팀 멤버는 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여러 부분을 빚을 나눴는데 반응하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그래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고 보면 아내였어요.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여보, 팀 멤버는 한 사람밖에 없다. 당신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에게는 4자녀가 있습니다. 이 4자녀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한 사람 가는 건 괜찮지만 2사람이 다 가고 나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런데 기도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가게에 이렇게 사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무엇에 매이지 않고요, 삶에 매이지 않고 생업에 매이지 않고 내 자녀에 매이지 않고 같이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저에게는 놀라운 복음이었어요. 야, 근데 아내가 같이 간다. 아내가 같이 간다. 근데 이렇게 아내만 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함께 가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생업에 여러 가지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같이 가고자 했을 때 기도해 보겠다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얼굴이 이렇게 계속 보이더래요. 제 얼굴이. 그래서 이렇게 결정해서 가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갈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경 퀴즈대회 1등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게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들여다보니까요, 2가지였어요. 복음 전하러 가는 데 있어서 생업에 매이지 않고 삶에 매이지 않고 주의 말씀에 매이니까요, 가게 되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자들이 삶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생업에 매이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에 매여서 가서 보자고 이 결단하면서 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삶에 매이지 않고 생업에 매이지 않고 말씀에 매여서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갔다고요? 즉시 갔어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림만 그리고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도 않았어요. 다 내려놓고 빨리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심을 직접 보고자 하는 설레임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설레임을 가지고 이 지역에 그 베들레헴 말구유에 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설레임, 그 감격이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자들이 그냥 갔지 않았어요. 가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예수님 만나게 된다.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다. 야, 어떤 모습일까? 수많은 얘기를 나눴을 겁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설레임이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이런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설레임이 있더라고요. 아내를 만났는데 이 밤에 이 캠퍼스에서 이렇게 처음 만나기로 했는데 이 아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영화 배우 누구를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개할 수는 없고, 누구를 닮았는데 야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참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20년을 지금 이제 거의 20년을 살았는데 20년을 사는 지금이 더 설레이는 것 같아요. 꼭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설레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도전이 있었어요. 너 아내를 향한 그 설레임이 있던 것처럼 너 나를 만나고 말씀으로 다가가는 나와 교제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설레임이 있냐고, 이런 감격이 있냐고, 이런 기대감이 있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설레임과 이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이 메시아를 드디어 이렇게 만났어요. 목자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20절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이 뭐예요? 듣고, 천사들 통해서 들었죠, 눈으로 직접 봤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뭐 했어요?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갔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죠. 하나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아멘. 이 굿뉴스,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이 전했어요.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놀라기만 했어요. 2장 18절 말씀을 보면 놀랍게 여기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만 여겼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지키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지키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쉬네테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쉰, 함께라는 단어하고 테레오, 굳게 붙잡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예요?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지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 목자들이 전한 이 소식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어요. 그리고 더 일찍 천사가 준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1장 30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 비천한 자 아니고 남편과 동침해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결혼하지도 않고 이 아이가 잉태한 그것이 내게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무엇에 새겼다고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마음을 새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리고 1장 35절 말씀을 보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이 마리아가 깊이 새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새기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었지만 뭐예요? 흘려보냈어요. 그냥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새기고 담아뒀던 거예요. 이 총신 신대원에 가면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강의실에 보면 이렇게 커다란 돌비가 있어요. 혹시 사진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저 돌비가 있는데요. 이 돌비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저 돌비의 제일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가 되라고요? 눈이 좋으시네요. 신자가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목회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목회자가
양성하는 곳이니까 목회자가 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신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가 되라고. 계단을 오가면서 참 많은 시간에 저 단어를 마음에 새겼던 것 같아요. 돌비가 아니라요, 신비에 새겼던 것 같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돌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인 신비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왜 신비에 잘 새겨야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서 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해요. 헤렘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명분과 진리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명분과 진리가 뭐예요? 눈에 보니까 이 양과 소가 살찌고 너무 기름지고 좋아서 이것을 제사하면 되겠다, 제사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명분을 찾았어요. 진리도 추구했어요. 그런데 뭐를 못했습니까? 그렇죠, 진리의 말씀, 말씀의 진리를 붙들지 못한 거죠.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간이 다 되니까 다울이라고 얘기하죠. 다울은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진에 들어가서 이 아비새가 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호의 이 사람을 죽일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라는 거예요. 명분도 있고 진리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6장 9절 말씀, 우리 그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시편 105편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뭘 쫓았다고요? 명분과 진리가 아니라 뭘 쫓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쫓았습니다. 마리아도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갔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뿐만 아니라 주를 향한 설레임으로 충만해서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명분과 진리를 쫓는 이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새기고 그 언약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고 그 말씀만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은혜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과 교제할 때 몸이 건조함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주님을 향한 깊은 경외감과 또 설레임으로 충만하여서 늘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은혜고 감사고 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얻은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얻은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위대한 탄생은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기쁜 소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주님의 또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또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 사는 자들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아버지 응답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을 다 열어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을 다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어려움이 우리 해결자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육신의 아픈 자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이 새날이 우리에게 복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금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담임 목사님 힘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귀한 종으로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위대한 탄생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기쁜 소식을 또 우리가 갖고 두려워 사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바이블 타임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독수리 같이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우리 지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미디어 선교국 우리 황찬희 전사님, 우리 김갑승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은 우리 러시아 볼고그라드의 우리 조익현 선교사님, 임문자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이 나라와 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또 우크라이나를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지진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나라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의 역사들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어렵고 힘든 자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